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회개는 말 그대로 죄를 뉘우치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개에 관한 아주 또 분명한 하나의 어떤 잣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회개에 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요나서 3장을 기억하시고 또 회개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이 들 때에, 의문이 생길 때에 요나서 3장을 다시 읽고 묵상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은 5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 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인데 그런데 그 회개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출발점이 뭐냐면 단순히 이게 죄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내가 더 이상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뉘우침, 이런 것이 회개의 출발점이 아니라 오늘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회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 자, 5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금식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음, 이런 것들은 회개를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표현 방법이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말, 나중에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도 또 파생되어지는데, 아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대상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떤 대상을 소망한다,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망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최대의 소망은 뭐지요? 돈? 돈이 없으면, 돈이 좀 생기면 은매기사라. 돈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지. 나의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이런 죄를 지었는데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그 믿음의 출발을 가지고 회개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회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의 결과가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의 니느웨 아수르 왕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왕이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일어났다 하는 것은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입고 있던 그 휘황찬란했던 왕복, 왕의 그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위에 앉았습니다. 뭔지 알지요? 나무를 태우고 나면 남는 그 제 위에 보호자의 황금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 막 옷이 더러워지는 제 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이 모습들이 무슨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스가 기록될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700년 그 전쯤입니다. 그때의 한 나라의 왕, 특히나 아시리아의 왕, 세계를 그때 당시에 제패하고 온 세계를 자기 손아귀 아래 쥐고 있던 왕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까? 그렇죠, 신이었습니다. 왕이 한마디 하면 이것은 신의 말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왕을 마치 신처럼 여기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의 원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왕은 신격화되어 있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왕도 충격이 온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보좌, 황금으로 만들어졌겠지요. 그 의자에서 내려와 입고 있던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서 제 위에, 흙바닥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왕의 낮아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내 위에 신격화되어져 있는 왕인 나 위에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낮아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낮아짐이 없이 그냥 일시적인 하나님이 혹시 이 죄 때문에 나를 벌 주시면 어쩔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타담한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있다가 없어질 이슬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회개의 출발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이 되어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말씀 한마디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한 가지는 바로 오늘 니느웨 왕의 모습처럼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낮아진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도 그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따지시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모습을 맡기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이 죄에 대한 고백의 말을 하기 전에, 뉘우치기 전에 정말 내가 낮아짐과 겸손함의 자리에서 이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렇게 회개합시다 그랬는데,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아멘. 자,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금식. 이렇게 회개합시다. 이제 회개의 기초를 우리가 배웠고 회개의 방법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7절에서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식해 보셨지요? 예. 금식을 왜 하십니까? 어떤 때에 금식을 하십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조금 다듬어서 말씀하면,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니까 음식을 안 먹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이거는 맛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한 모금 물도 마시지 말라는. 이건 뭡니까?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이것은 금식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금식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이 기도를,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금식하면서 안 먹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는 못 베길 거야, 금식하면 해야지, 이게 아니라, 금식은 하나님 내가 지금 생명을 걸 만큼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내 생명을 바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금식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자꾸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로부터 내가 떠나기를 원하는데,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지금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안 된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죄로부터 내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한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냥 신년이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합시다, 또 뭐가 되었으니까 한번 또 며칠 금식합시다, 이런 금식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바쳐야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이 땅에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나를 데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생명을 내거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죄와의 전쟁으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내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의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앞에 5절 6절에서도 굵은 베옷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삼베옷 언제 입습니까? 물론 여름에 더울 때도 입지만 주로 언제 입죠? 장례식 때, 장례식 때 입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어떤 옷 종류가 바로 이 굵은 베옷입니다. 슬픔.
그러니까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죄 짓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슬픔, 죄에 대한 슬픔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역시 8절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힘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8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말씀을 합니다. 자기 손으로 행한 악한 일, 자기가 살아왔던 마치 습관처럼 지어왔던 그 모든 강포, 아주 악한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절실함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철저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삶의 변화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금식이, 우리의 회개가 이런 삶의 변화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 들어보시고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뉘우침은 있었고 후회는 있었지만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뭐라는 겁니까?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과거의 악행과 강포의 모든 일들을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새롭게 돌아서는 것, 완전히 그 죄의 길로 가다가 이거 죄인데 아닌데 잘못되는데 뉘우치고 그냥 점만 찍으면 계속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보좌에서 내려오고 왕은 또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백성들도 금식하고 죄를 슬퍼하고 막 이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하고 곧 그러면서 한 가지를 딱 꼬집어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과정은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낮아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진짜로 그 죄에서 돌아섰느냐 아니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다 그러고 죄 위에 앉는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슬퍼하고 막 금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보십시오.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까? 금식을 했습니다. 물도 한 방울 마시지 않습니다. 막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마치 온 나라가 초상집 같은 분위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과정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이 그 행한 악한 길에서 떠났느냐 아니냐를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십시다. 금식도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한 슬픔도 있어야 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 것처럼 겸손함도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 그 죄로부터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 회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떠나셔야 됩니다. 욕심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욕심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 여전히 욕심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걸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삶으로 점점점 옮겨져 가야 됩니다. 여전히 삶의 모습은 전과 동일하게 가면서 나는 금식도 했어요, 나는 죄를 슬퍼해요, 나는 죄를 미워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이 그 옛날의 삶에서 돌이켜 변했느냐 안 했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자,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지요? 네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봐. 누군가 그렇게 요구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면 과거와 예수 믿고 나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그 이전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여전히 동일하다면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딴딴딴 결혼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기준의 시점으로 볼 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두 남자 여자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달라야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이 아가씨 저 아가씨 만나면서 데이트할 수 있잖아.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나는 부인이 있지만 부인으로는 나는 좀 만족이 덜 돼. 이 여자도 나는 사귀고 싶고 저 여자도 사귀고 싶고.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그게 무슨 서로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습니다 했다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9절 10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변덕장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하신 바,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바를 하나님이 쉽게 바꾸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여기 뜻을 돌이켰다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바꾸어서 읽어본다면 9절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 진노를 그치사.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읽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변덕장이어서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팔 벌려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는 구원이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누가 받습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미 선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회개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고 겸손함으로 출발해서 생명을 바치고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내는
회개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40일 이후면 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려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지라 그 회개를 받으시고 불쌍히 긍휼히 계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오늘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떠나는 것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키셨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 풍성하신 긍휼이 지금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인데 누구나 믿고 회개하면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지만 이제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 그것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그때 가서 때는 넣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때, 주어진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야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지, 그때는 회개의 기회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영벌로, 영원한 벌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나누시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나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에 관해서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과 내가 아닌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하는 걸로 한번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를 이미 믿고 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동일한 과거의 삶이 아닌 예수 믿은 이후에, 회개 이후에 변화된 삶이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여러분이 낮고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로 가셔서 여러분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여러분들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계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명한 바 그 캐리그마를 우리가 전할 때에 구원의 역사들을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회개를 연결해서 생각하셔서 연말 성탄의 시즌이지만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나심과 다시 오심까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